조금 바쁘네요. 찬양도 인도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네, 어쨌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밝히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he Revelation of God. 네, 밝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밝히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언가가 이제 밝혀지기 전에 이제 그 무언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먼저 밝혀지기 전에 먼저 그게 숨겨져 있거나 저희가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좀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뭐 이제 드러내다 아니면 나타내다, 이런 이제 비슷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상한 소문이나 뭐 이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돌아다닐 때 뭐 진실을 뭐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했거나 지금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구절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사람이 아니라 또 저희처럼 이제 육체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제 영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이제 모르거나 이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하신 그 중간에 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이제 바라시는 것들과 이제 목적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그런 겸손하심, 뭐 온유하심,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되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연결시켜서 서로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가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도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또 밝히시기 전에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인간은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제 스스로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intervention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개입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그 좋은 소식은 사실 하나님은 이미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하면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밝히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밝히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날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축복인지 또 알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제 또 반면에 또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과 그런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게 밝히셨다. 이제 먼저 그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완성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차례로 수정도 됐었고 또 긴 과정을 걸쳐서 이제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제 가끔씩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나눴었는데, 그 주제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원리, 아니면 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이제 어떤 책들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회의들을 이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 382년도에 그 로마에 있었던 회의에서 저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그 총 66권 책들이 담겨 있는 그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그 기준이라고 이제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성경도 캐논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한 이제 1600년 넘었죠. 1600년 넘게 지나서 아직까지도 이 성경이라는 것에 그 글들이 이제 변하지도 않았고, 또 아직까지도 오늘날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놀랍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그 우리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구절에 저희가 이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 또 헬라어의 그 원어를 찾으시면 이제 그 테오누스토스라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 뜻은 영어로는 이제 God breathed,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라고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고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지는 않았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글들은 다 이제 인간들이 썼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령한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틀릴 수도 없고 또 이제 완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여러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악은 왜 존재를 하냐? 뭐 아기들은 죽으면 뭐 어디로 가냐? 또 뭐 아마존에 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사람들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런 질문들의 답은 이제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밝혀주신 만큼만 저희는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제한이 돼 있고 이제 스스로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질문들의 답을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안다 할지라도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뭐 더 도움이 되거나 뭐 달라질 건 없거든요. 저희가 뭐 그것을 안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가 그런 질문들의 답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다면 저희한테 그런 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문제들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저희의 그 개인적인 그런 영혼의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당장 이 순간에 저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책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은 인간들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죠. 뭐 역사나 시, 편지, 예언,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팩트를 이제 드리자면, 성경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총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서로의 그 글 쓰는 그 스타일도 너무나도 다르고 이제 표현 방식도 너무나도 다른데,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인간들의 그 언어로 이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읽고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성경은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너무나도 그 특권이며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런 구절이 있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성경을 보고 또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성경 또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신 일들, 이제 구약부터 보면 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약에서도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저희를 위해 보내주셨는지,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성품도 어떻게 보면 이 저자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막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에게 밝히시길 원하셨던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고 또 알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적절하게 그 성경은 이제 빛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성경은 이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밝히셨고, 네,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밝히셨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에서는 그 만드신 만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문을 보시면 이제 world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래서 세상을 통해 어떻게 밝히셨는지 알기 전에 저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뭐 쉬운 예를 들자면 산소. 네, 산소는 이제 뭐 공기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뭐 어느 날은 이제 과학자들이 뭐 어떤 뭐 기계로 이렇게 써서 볼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 그 맨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산소가 존재하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이제 없으면 죽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인간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생각, 그것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근데 다른 사람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존재하다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상에 뭐가 있냐면,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자연이 있죠. 이제 자연을 통해 자신을 이제 밝히셨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런 뭐 식물이나 동물, 뭐 산과 바다 이런 등등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광대하고 이제 콤플렉스하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이런 말씀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붙들고 계신다. 이제 계속 이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붙들고 계시는 거죠. 뭐 이제 식물들을 물을 먹이시고 또 생명체들을 이제 먹이 살리시고 또 이제 지구가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이런 자연이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또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그런 능력과 이제 섭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은 참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라고 믿기에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히려 이 자연을 보고 이제 복음을 믿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 네, 자신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네,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자면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구약에서도 네, 뭐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어떻게 인도를 하셨죠? 그 이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자비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저희처럼 또 이제 감정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을 이제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날에 사람들이 만든 그런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영화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그런 또 메시지를 인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이제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저희가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그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라이온 킹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옛날에 어린이 영화인데, 거기에서 되게 그 성경적인 그런 많은 의미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 이제 디즈니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무파사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한다, 아니면 이제 그 아들 그 심바 이제 그 방황한 그런 뭐 죄인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그 원숭이 이름 뭐죠? 그 라피키, 예, 그 라피키는 그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 네, 이런 뭐 의미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저희도 몰래 이런 네,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빛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잠시만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네, 그 사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빛도 이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을 창조를 하셨고, 근데 곧 바로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나와 있죠? 이제 빛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지구가 이제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이제 빛을 이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젠가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인간들이 이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저희가 아까 로마서 1장 20절을 읽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진리로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었고, 네, 이렇게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밝히시고, 네, 어쨌든 너무나도 큰 특권이며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셨다. 네, 먼저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이 구절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셨던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이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그 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밝히시기를 원하셨던 게 이제 저희 분명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되게 여러 일들을 이제 하셨죠. 먼저 이제 여러 이제 가르침, 본인의 그 입으로 그 여러 가르침을 주셨었는데 바로 그 하셨던 모든 말들이 바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의 수요일 날마다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여러 이제 비유를 갖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나니.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의 비유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 너무 굉장히 그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제 여러 기적들을 이제 보여주셨죠. 뭐 물을 이제 포도주로도 만드셨고, 이제 병든 자들을 이제 낫게 하셨고, 또 이제 죽은 자들 다시 이제 살리셨고. 네, 그래서 이 여러 이 기적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절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으니까 이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행위들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나타내셨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 이제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그 이제 이 배경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세리들하고 죄인들은 사회에서 이제 그 차별을 당했었죠. 이제 또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선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신경 안 쓰시고 또 이제 당하실 그런 비난도 뭐 신경 안 쓰시고 이제 그들과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어울리셨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십자가의 일을 인해서 이제 여러 성품들을 이제 나타내셨죠. 뭐 선하심과 겸손하심, 사랑, 은혜, 자비, 네, 여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이 땅에서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 우리 주님은 또 이제 빛으로 표현이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4, 5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히셨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를 하게 될 텐데, 먼저 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신 만큼만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셨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또 이제 보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결국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마지막 이제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증인. 영문으로 이제 witness라고 기록이 돼 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알게 됐을 때 이제 그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신 이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게 됐을 때 그것을 나눠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 살고 또 이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뭐 성경, 뭐 때로는 이제 귀찮고 이제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저희도 이제 또 보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저희가 이제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기쁨과 이제 평안을 저희가 이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저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좀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또 알게 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이 큰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으며 또 평안이 있으며 저희가 그런 기쁨과 평안 안에 살고 또 누릴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살면서 저희에게 계속 더욱더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또 더욱더 그런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